선민 대서사시의 두 번째 그 강의는 하늘이 선택한 한민족의 뿌리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피드백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의에 대한 많은 피드백 중에 하나가 왜 아까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역사와 신화를 섞냐? 왜 이렇게 그 비역사적인 어떤 신화를 가지고 역사처럼 이야기하냐, 이제 이런 식의 그 비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또 그것은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앞서서 강 교수님이 의미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근데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의미를 찾는데 의미를 찾는 방식 중에 하나는 기원을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기원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증적으로? 사실은 실증적으로 기원을 엄밀하게 얘기해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신화는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많은 이야기 중에서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신성한 이야기에 해당되는 신화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기원이 신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신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서사시는 뭘까요? 서사시는 신화도 아니고 어쩌면 역사도 아닌 신화와 역사의 경계선에 있는 장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사시는 사실은 유대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그 이야기의 형태인데요. 서사시는 유대 민족이 자신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그것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900살을 산 노아의 이야기를 실증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헤아가 인류의 시조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담과 헤아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노아의 후예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그 이야기를 유대 민족은 서사시의 형태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교육하고 이야기해온 그러한 장르가 서사시입니다. 근데 이 서사시에 대해서 이것이 역사냐 신화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어쩌면 서사시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것을 강의한다, 교육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역사냐 신화냐라고 하는 두 가지 사이에서 약간은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머님께서 많은 장르 중에서 서사시라고 하는 장르를 선택했을까?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제가 예전에 첫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서사시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늘이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증언이고 노래예요. 그게 서사시라고, 그리고 그림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서두를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안에 여러분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얼굴이 다 담깁니다. 다 담기고 몇 사람이 있었는지도 담겨요. 시간과 공간이 담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 안에. 그런데 그 사진 안에 여러분들의 심정이 담길까요? 심정이 표정으로 드러난 심정은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깊은 심정이 다 담기지 않겠죠.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실증적인 역사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늘이 함께 했던 그 심정의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상상력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약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시고 강의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정적으로 느낀 내용들을 강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 주로 기원에 대한, 근데 역사적인 기원이라기보다는 뜻의 기원일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심정의 그 첫 출발점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원문화, 가장 근원적인 한민족의 문화의 뿌리에 대해서 오늘 이 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류와 한민족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편적인 트렌드를 설명을 했다면 그 트렌드와 지금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했다면 이제 그것을 그러면 그 한민족의 그 뿌리가 뭐고 그 문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강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하늘이 어떻게 한민족을 예비하셨는지 그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원을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료를 통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고대사라고 하는 분야가.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고대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고대사의 자원들이 이것에 영감을 줄 수가 있고요.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로부터 고대사 연구가 더 활발하게 촉진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교육하려고 하는 내용, 공유하려고 하는 내용은 고대사 자체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고대사에서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문자가 생겨야 기록됐겠죠. 문자 이전에는 그러면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삶이 없었을까요? 삶이 있었습니다. 문자 이전에도. 삶을 어떤 식으로든 기억하고 구전으로 표현해 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문자화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독창적으로 한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있지만 오랜 역사적인 어떤 삶이 구전되어서 이어져 내려오다가 어떤 꼴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체로 신화입니다. 그 신화가 때로는 각색도 돼요. 어떤 한 저자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신화 속에는 어떤 그런 긴 어떤 역사, 삶의 흔적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많은 신화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신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그 지난번에 우리가 배워왔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는 먼저 아담이하의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바꿨습니다. 아담이하의 창조 이야기를 모르는 많은 대중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한국 민족에서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어떤 구성으로 좀 구성을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어떤 대표적인 신화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많이 아실 겁니다.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단군 신화가 이제 한민족의 대표적인 신화인데요. 단군 신화는 언제 쓰여졌어요? 기록된 단군 신화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네, 고려 시대에 이련 스님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 가장 최초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단군 신화의 이야기는 고려 시대의 것일까요? 이련 스님은 자기가 그냥 지어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신화학계에서는 이렇게 어떤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는 기록은 수집해서 기록은 고려시대에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 오래된 전승을 가진 이야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군 신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학적인 그 검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을 수 있지만 신화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긴 구전되어 온 어떤 한민족의 그 동이족의 어떤 신화가 그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단군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신화에는 누가 나와요? 환웅이라고 하는 하늘 신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 신이 계시고요. 이 하늘 신의 서자인 환웅이 있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는데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의 뜻을 두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환웅이 이렇게 살펴봐요. 어디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땅인가 하고 이렇게 이 아래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태백산 아래가 여기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아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념이 등장하는데 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이 누가 먼저 그 뜻을 세웠을까요? 환웅이 이 단군 신화에서 태백산 아래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 신실을 세우면서 그 세웠던 건국의 이념이긴 하지만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늘 신인 환인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땅을 이렇게 찾았던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건국 이념이라고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의 뿌리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 보시기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그러한 어떤 곳을 찾고 그곳으로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념을 따라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 건국의 이념의 뿌리가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부인 그 세계를 받아서 이 삼천무리를 이끌고 이제 태백산의 신단수안을 세웠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후에 해당되는 풍백, 우사 뭐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또 문명의 이기에 해당되는 뭐 농업이나 의학이나 법률과 같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 환인이 그 뜻하셨던 그러한 어떤 홍익 이념의 인간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종교학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 지역의 신화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 지역의 신화들, 아프리카 신화도 뭐 본 적이 있고요, 북유럽 신화도 본 적이 있고 여러 지역의 신화를 봤을 때 저는 신화에 나오는 어떤 이념이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이념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신화 속에 보면 싸우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신들의 전투,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신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 이념은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인간도 좋아하고 신도 좋아할 수 있는, 하나님 하늘 부모님도 좋아할 수 있는, 인간도 바라고 하늘도 바라는 그런 뜻이 이 이념 안에 담겨 있고요. 이러한 이념을 어떤 신화의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한민족의 어떤 특별함이 있다고 저는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인류가 바라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뜻을 받든 홍익 이념의 인간이 이후에 이제 고조선이 최초의 고조선의 어떤 건국 이념이 됐고요. 고조선을 이어서 계속된 삼국 시대까지 이 홍익 인간의 이념을 받들어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이념이 이제 계속해서 한민족의 정신적인 지표로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단군 신화에서 단군 신화에서 이 홍익 이념의 인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천강이죠. 그래서 환웅이 그 환인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또 지상에 내려와서 이 땅을 대표하는 웅녀죠. 이 웅녀가 시련의 기간,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은 종교적인 어떤 수양에 해당돼요. 이 쑥과 마늘만을 먹고 이 굴 속에서 견디는 그 시간을 거친 시련과 정화의 시간을 거친 웅녀와 종교 생활일 수 있겠죠. 그 결합을 해서 단군 왕검을 낳는 그 천손이죠. 하늘의 혈통을 이은 그 천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 단군 왕검으로부터 기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민족은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식을 이 신화로부터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은 하늘의 자손으로서 자손이 된 한민족의 시조로서 홍익 인간의 그 아버지 환웅의 뜻대로 홍익 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홍익 인간의 이념은 사실은 진리를 뜻합니다. 이 진리를 뜻하는 것은 이치죠. 이치에 따라서 이 땅에 머물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도여치라고 하는 건 도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광명이세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광명이나 도나 이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리를 뜻하는 말이죠. 하늘 부모님의 뜻을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조선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흩어진 어떤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취합한 이 한국 고대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환웅의 홍익 인간을 계승한 단군 왕검의 이념은 결국에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화의 이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평화 이념이 이제 고조선의 건국 이념으로서 한민족의 계속 정신적인 지표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민족의 비전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이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한민족의 건국 신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가 하늘의 자손이 땅에 내려와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천손 사상과 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 천손 사상을 통해서 뭐예요? 평화, 이 땅을 널리 이롭게 하고 두루 공평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특징을 이 신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민족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천손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부심을 통해서 어떤 게 가능했냐면 지극히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나라가 옆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
문명은 엄청 유명한 문명이잖아요. 그 문명의 그 끝자락에 있는 굉장히 작은 민족이고 작은 영토였음에도 불구하고 긴 역사 속에서 중국에게 어떻게 보면 침략당하지 않죠. 침략당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끝내 버텨낸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작은 민족이었는데 아까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라고 하는 그런 지금 글로벌한 어떤 세계 문화를 이끄는 선도하는 문화가 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의 후손이다. 하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사명감,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버틸 수 있었고 또 그 문화에 대한 민족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는 한사상이다. 나라 한자죠. 이 나라 한자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대한민국을 뜻하는 그 대한민국의 국호에도 들어가는 이 한이지만 이 한의 의미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더 확장해서 이것은 하늘 부모님과 연결되는 한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함석호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은 고난의 한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성서적인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의 뜻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 고난의 의미를 밝히는 그 역사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사람은 한 사람이고 우리 나라는 한 나라고 또 우리 문화는 한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이 한의 의미는 되게 오묘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의 의미는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크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계시적인 그런 어떤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연결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 한민족의 문화가 하늘로부터 기원한 하늘 부모님의 문화이고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은 사실은 인류 대가족을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문화를 어떤 지향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는 크나큰 가치를 가지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는 한이고요. 이게 뭐 어떤 역사가들이 밝히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 어떤 한 왕조 구체적인 특수한 한 왕조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한민족의 기원이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민족 대민서사시에서는 한 문화다, 한 왕조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민족 대서사시에서 얘기하는 한시 왕조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떠한 특정한 한시 왕조를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기원한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주 공교롭고 오묘하게도 그 한의 정신이 이어져서 대한민국의 국호가 결정될 때 무한히 많은 그 가능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머님께서 한시성의 어떤 그 계보를 통해서 탄생하시게 되는 그러한 어떤 것으로 하늘의 오묘한 어떤 섭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 단군 신화는 사실은 이제 동이족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신화예요. 그래서 단군 신화부터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 신화 이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이 동이족의 신화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 동이가 뭘까요? 동이가 여러분들은 동이의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목사님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우리 권승국 목사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미 아는 얘기를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권승국 목사님은 권승국 목사님이 아시는 동이는 아마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동이에 대해서 배울 때 동쪽 오랑캐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중국 중화적인 사관에서 보면 중국이 중심이니까 사방에 있는 이 민족들을 좀 낮추어서 이제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오랑캐 이자라고 이렇게 봤는데 더 고대로 올라가면 설문해자에는 이 이자가 그 활궁자하고 활궁자를 뜻하는 말이고 이렇게 비하하는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질고 큰 민족을 동이로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더 고대로 올라가면 그런데 원래 그런 굉장히
동쪽에 있는 굉장히 어질고 큰 민족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중화적인 사관이 형성이 되면서 동쪽 오랑캐로 이제 약간 멸칭처럼 쓰이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한민족 서사시는 그 이전으로 중화 사관 이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볼 때 이 동이족은 어쨌든 그런 한민족의 어떤 기원과 연결되는 민족으로 볼 수가 있고요. 동쪽 민족 혹은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이러한 동이족의 이제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동이족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뭐 사서나 한서 같은 중국의 역사서에 좀 일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 지역에 있었던 아주 활도 잘 쏘고 어질고 아주 후덕한 그런 인품을 가진 그런 어떤 민족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민족은 그럼 어디로부터 기원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기원에 대한 물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역사로 다 품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럼 이 동이족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군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이 동이족의 기원은 또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우리는 오히려 단군 신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실마리를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성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서는 정말 천지를 창조한 한 분 하나님이 등장하는 신화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화가 있지만 천지 만물을 모두 창조한 시간과 공간까지도 창조한 것처럼 생각하는 한 분 신이 등장하는 신화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화를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사실은 신화의 그런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완벽한 하나의 창조신이 등장하는 신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최초의 인간이 나오고요. 그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어떻게 지금의 어떤 많은 인류가 이제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나와요. 유명한 방주,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담과 해와 이후에 이제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노아로부터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여러 세계 민족이 기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동이족, 동쪽에 있는 민족의 기원, 단군 신화가 이제 이야기하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풀기 위해서 이 성경 이야기로 한번 접목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류 전체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로 하늘이 예비하신 한민족의 역사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장에는 이제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해요. 저는 이 성경의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세상을 정말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는 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선한 의도, 정말 선하게 보기 좋게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신에 대한 어떠한 그 신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마치 부모가 아이 출산을 혹시 기다리고 계신 여기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기 만삭이시거나 아니면은 만삭에 그 아내를 두신 목사님이 계십니까? 저는 그 3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첫 아이를 낳을 때 정말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뭘 준비해야 되지? 아이가 와서 처음에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서 뭐 아이를 위한 뭔가 물품들을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를 합니다. 그것처럼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은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늘 부모님이 마치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환경을 준비하듯이 세세하게 빛과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와 식물과 해와 달과 동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에 그 마지막 순간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 거기에 그 순서의 매 단계마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이신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신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느냐라고 할 때 자신의 형상인 아담과 헤아라고 하는 인간을 위한 어떤 환경과 인간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의 부모가 되어서 그렇게 창조한 인류의 부모가 되어서 당신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자녀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다,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잠깐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 한민족이라고 하는 거, 한민족 선민의 역사를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말 중에 뜻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의미라고 한자가 있어요. 의미라고 하는 한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도라고 하는 한자도 있습니다. 취지라고 하는 한자도 있습니다. 근데 취지라고 하고 의미라고 하고 의도라고 해도 뜻이 가지고 있는 그 포괄성을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도 성서를 아예 뜻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뜻이라는 것은 뜻 안에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역사를 볼 때 그 뜻 안에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하늘 부모님의 소망이 들어가고 하늘 부모님의 믿음이 들어가고 인간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그 뜻이라고 하는 하나의 말 안에 응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창세기는 하늘 부모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이 있었어요. 이러한 첫 번째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헤아가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타락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결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고통과 불의와 또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부모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아담과 헤와 결국엔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이 만드신 그 선한 세계 속에서 추방되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아들, 딸을 찾기 위한 역사를 이어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저희가 사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설득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겠지만 저는 그것을 뜻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한번 설득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뜻이 뭘까? 한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온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뜻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어쩌면은 이 뜻은 결국에는 그 뜻을 내가 발견하고 이해함으로써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뜻이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이 한민족의 역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성찰하게 될 때 이 역사를 그렇게 성찰함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자리에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늘 부모님의 뜻, 그리고 그 뜻 안에는 인류를 자녀로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다시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자녀와 더불어서 다시 살고 싶으시는 하늘 부모님의 이 천지의 부모다, 이렇게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 부모, 하나님 나 몰라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고 있어? 하늘이 돕고 땅이 도와서 네가 살고 있지.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서 내가 살고 있고 하늘의 보호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으면 하늘과 땅의 부모가 나의 부모이시잖아요. 그럼 그 하늘과 땅이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서 나를 살게 하는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그 하늘 부모님의 뜻을 내 삶과 연결시키고 우리 민족의 삶과 연결시키는 그런 자리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이 아담과 헤와의 이야기로부터 1600년이 지나서 노아 할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아 할아버지도 뭐 900살까지 살았다고 하는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인데요. 성경에는 결국에는 다 타락해서 불의해진 인간들을 다 멸하고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하늘이 이 구원 섭리를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노아의 후손인 셈족과 왜 동이족을 연결시키는가? 여러분들 중에 의아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역사 왜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역사 왜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인류의 기원이 하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인류의 기원은 하늘 부모님이고 하늘 부모님이 창조한 아담과 해하고요. 아담과 해로부터 시작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라고 하는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기원으로부터 구원 섭리도 시작되었고 그 구원 섭리 안에서 하늘이 찾아 세운 의인과 의인으로부터 시작된 선민의 역사가 하나의 뿌리로부터 이어져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 중에서 특히 셈과 야벳과 그 함이 있었어요. 뭐 아들의 순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셈이 셋째냐, 둘째냐, 첫째냐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셈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셋째냐, 둘째냐, 셋째 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이 함과 야벳이 아니라 셈을 선택하셨다는 게 중요하시고요. 셈이라고 하는 그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지고요. 우리가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는 아브라함의 계보로 가는 그 계통 말고 끊어지는 셈의 그 후예가 있습니다. 욕단의 어떤 아들들이 동쪽 기슭에 이제 머무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자세한 서술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그러한 셈의 후예 중에서 하늘이 물론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시작된 유대 민족이 독생자를 모두 올 수 있는 기반에 성공을 해서 하늘 뜻을 이뤘다면은 이 하늘 뜻을 이룬 이 기반이 그대로 그 기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해와의 타락을 보셨던 하늘 부모님께서는 만약에 선택한 유대 민족도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것처럼 만약에 실패한다면 만약에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두고 그 셈의 아들의 그 계보에서 한 민족을 동쪽으로 보내서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그 욕단의 아들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이제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그 주인공이 바로 어쩌면은 그 하늘이 준비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하늘이 준비한 그러한 또 다른 어떤 선민이다, 제2의 선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이족, 한민족을 그 셈족,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적인 그 셈족의 후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셈족과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겠고요. 셈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늘이 선택한 의인 노아의 아들의 그 계보 안에서 하늘이 또 다른 그 선민을 선택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어쨌든 어머님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셈을 언급하셨고요. 셈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쨌든 의인 노아의 그 계보에서 선택된 중심 인물이고 그 중심 인물로부터 선민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천강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민족이 바로 그 아담과 해와의 후손 중에서 하늘이 선택한 노아의 계보 안에서 셈의 그 아들 중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그러한 그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단군 신화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뜻의 관점에서 한민족 선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역사로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역사니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한민족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한민족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밝히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한민족이 독생녀 참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독생녀 참 어머니가 오신 이유는 참부모 되기 위해서잖아요. 참부모가 되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또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한민족은 천선민족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 정착한 한민족은 천선민족이고 또 하늘 부모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민족이 스스로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하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한민족이 그런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반도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정착을 하면서
굉장히 놀랍게도 아주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을 하고 그 정체성을 오랜 역사 속에서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난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왔는데, 그렇게 지켜온 한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역사서에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최초의 역사서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도 얼마 안 돼요. 조선시대에 대한 역사는 많지만 사실은 고려에 대한 역사도 별로 없고 삼국시대에 대한 역사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백, 비워져 있는 어떤 부분들을 뭐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신화와 계속해서 구전되어 온 여러 가지 설화들을 통해서 전승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좀 빠르게 하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어떤 뿌리가 되는 어떤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강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의 문화에는 어떤 대대로 전승되어 온 기원 신화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군 신화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천선이라고 하는 의식,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의식, 그 다음에 홍익인간의 이념, 평화 이념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민족의 천선 사상이나 의식을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계속해서 전승해 왔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어떤 민족으로서,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남성이 중심이 되는 신화잖아요. 단군 신화는 물론 웅녀가 등장하지만 주인공이 남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믿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남성을 중심한 신화만이 한민족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주변화되어 있어요. 여성 신화들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신화를 공부해 보시면요, 한때 되게 하늘신이었던 여성이 아주 비천한 신으로 바뀐 여성 신화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거 뭐냐면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되게 하늘의 여왕이었던 존재가 아주 비천한 존재가 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민족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마구할미 신화라든지 바리공주 신화라든지 그러한 여성이 등장하는 설화나 신화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신화가 단군 신화와 같은 위상을 가지지 못했어요. 한국 민족 속에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혹은 뭐 불교나 유교 같은 주류 종교들, 세계의 주류 종교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신화들은 되게 주변화됐지만, 주변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리산에 보면 노고단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지형과 연결되든 아니면 아주 신화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전설이나 설화로 변형되어 가지고 이어져 오는 그러한 여성의 주인공인 신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고할미 신화와 바리공주 신화입니다. 마고는 뭐 죽국 신화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고 신화가 기록된 책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위서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록된 것, 신화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록된 것 자체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걸 따질 수 있지만, 사실은 신화적인 상상력과 뜻의 관점에서 보면, 혹은 의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뭐 여러 가지 지형과 아니면 한반도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어떤 신화의 흔적들은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 할미는 되게 마고라고도 하고 마고할미라고도 불리는데,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라고 하는 온갖 지형물들이죠. 산, 뭐 이런 것들을 창조하고 또 그런 신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신이 자신의 그 마고의 그 자녀들이 이제 무당이라고 하죠. 지금 무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되게 낮게 생각해요. 무당은 되게 낮은 수준의 종교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되게 많죠. 근데 고대 역사로 올라가면 그 무자 자체가 되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글자잖아요. 형상 자체가. 그래서 무당은 지금은 되게 주변화된 어떤 기층 신앙처럼 바뀌었지만, 원래 고대로 올라가면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굉장히 국가 종교에 가까운 중심적인 어떤 종교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무당과 같은 존재에게 그 힘을 내려주고 승천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데, 이러한 마고 신화가 이제 제주도에는 선문대 할망 신화 같은 그런 형태, 변형된 형태로
지금까지도 구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고 신화에서 등장하는 그 마고 할미라고 하는 이 할머니의 의미가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신화에서 이 할머니는 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우리말 한과 생명의 뿌리를 뜻하는 어머니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 하늘 어머니에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어떤 어머니적인 존재에 대한 신화가 마고할미 신화라면 큰 어머니, 어떤 굉장히 극진한 딸에 대한 이야기도 한국에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바리공주 신화입니다. 바리공주 신화는 무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구전으로 이어져 오는 그 서사 무가의 이제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역시 무당의 조상으로도 알려져 있는 존재이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효성스러운 바리공주 이야기를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아주 불운한 어떤 운명 때문에 버림받았던 이 딸이 결국에는 자기를 버린 부모를 살리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저승에 가서 생명수를 구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는 자신의 어떤 고귀한 기원, 그리고 그 부모가 주신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극진한 어떤 효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늘을 감동시킨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는 그 노아의 이야기, 그 노아의 가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의 한민족 그 선민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삭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 되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 돼서 그 섭리의 가장 중요한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리공주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한민족의 어떤 독생녀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어떤 전통을 예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 마고 신화는 어떤 하늘 어머니가 되는 어떤 여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하늘 어머니의 계보에 있는 어떤 극진한 어떤 참된 딸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바리공주 신화와 같은 여성 신화를 통해서 한민족은 어떤 자연과 인간을 아우르면서 생명의 근원에 있는 어떤 여성이 신적 존재일 수 있고, 또 생명의 탄생과 치유와 또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모든 인간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여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러한 신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그 신화, 여성 신화의 어떤 계보를 우리가 발굴하고 그 의미를 더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한민족 가운데 그 여성 신화와 남성 신화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서 신이 부모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백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전승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오히려 저는 조금 이런 여성성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민족은 하늘을 부모로 증거하는 신화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의례죠. 제천 의례와 제도를 통해서 한민족을 하늘을 숭배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 어떤 문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하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고요. 이것은 뭐 삼국의 문화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늘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 드린 그 과정에서 춤과 노래와 가락과 음식을 통해서 또 수평적으로 모두가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면서 또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문화가 발전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늘의 제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경천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늘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늘을 숭배한다라고 하면 인간은 없고 하늘만 숭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에게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인간이 하나 되고 인간이 서로 더불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문화가 발전했던 것을 고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남성 중심의 제사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궁의 신녀, 공주 중에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신녀가 되어서 하늘의 계시를 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그런 그 전통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숭배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국가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동제에서도 어떤 그런 제천 의식을 드렸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과 소통하고 또 마을과
마을 공동체가 결속되고 유지되어 왔던 그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재 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문화의 흔적들은 여러 지역에 가면 유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흔적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재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천재 문화는 가정에서는 또 어머니를 중심으로 정화수, 가장 순수한 그런 새벽에 그 첫 물을 받아서 하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정말 선한 성품을 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던 그러한 어떤 문화가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문화로서 남아져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가정의 안녕과 소망을 기원하는 그러한 어떤 어머니의 신앙이기에 앞서서 항상 내 가족의 안녕과 내 자녀의 안녕을 하늘과 더불어서 상의하고 소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염원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래서 하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하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문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첨성대 같은 한국의 가장 발전된 문화를 보여주는 신라의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국보 37호이기도 한데요. 저는 발전된 문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발전된 문화가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종교 문화예요. 어떻게 종교, 신을 숭배하는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을까? 그 신을 숭배하면 과학이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 게 현대 문화인데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어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그 근원과 더불어서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천재 문화고, 어떻게 보면은 한민족 선민이 발전시켜왔던 그 근원적인 문화인데, 이러한 관점이 천문, 하늘을 관찰하는데 이제 집중하게 하고, 하늘을 관찰하고 관측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과학적인 발전도 이루게 되고요. 또 그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천지인 삼재의 삶을, 삼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그런 사회를 이루는 그런 문화도 발전시켰던 것이고, 그 흔적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그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불구하고, 또 그 한민족, 천문에 밝은 한민족의 문화를 보여주는 첨성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한민족의 하늘에 대한 관심과 이러한 어떤 신화와 그 다양한 인식들이 어떻게 보면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을 모시는 문화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고, 가장 근원적인 어떤 뿌리가 되는 어떤 문화적인 원형이 고대 역사 속에서 조금 남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길러온 한민족, 하늘이 선택하고 예비하고 길러온 한민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민족이 누구냐? 이따가 이제 계속해서 끝에 마지막 가기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하늘로부터 기원을 한 거. 하늘로부터 기원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인류를 자녀로서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께서 그 자녀인 인류를 찾기 위한 그 역사의, 구원 섭리 역사에 어떻게 보면 같이 동역자로서 하늘이 선택하고 준비한 어떤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은 그 선민으로 선택받은 선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선택에 그 선민의 뿌리가 있고요. 그 선택을 자각하고 그 하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늘을 모시고 하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문화를 한민족이 계속해서 전승해 왔고, 한민족의 모든 문화가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한민족의 문화 중에서도 부끄러운 문화도 있습니다. 한민족의 모든 문화가 그런 게 아니라, 한민족의 문화 속에서 저희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 이야기하는, 앞으로 이제 3강에서 이야기할 그런 문화는 보편적인 문화예요. 한민족의 문화이지만 인류가 공히,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 확장할 수 있는, 확장해 가야 되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심정에 공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화의 가장 에센스가 되는 것들을, 하늘을 모시는 어떤 한민족이 그러한 문화를 전승해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원형적인 문화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민은 하늘이 선택했고 길러오셨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죠. 축복과 더불어서,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은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선민,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머님, 복생의 참 어머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는 그 탄생의 기반이 되는, 어떻게 보면 어떤 민족을 뜻해 왔지만,
그 민족의 어떤 혈통과 정체성과 문화는 선민 축복 과정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그 선민 축복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선민 축복 과정은 지구 이 인류 전체를 다 품어서 지구 전체로 확장돼야 되는 그러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러한 때, 이런 엄중한 때 한가하게 이런 교육을 하고 있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이런 교육을 받고 이게 어떤 울림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이 참 어머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하늘 부모님이 지금 이 시대에 도생의 참 어머님을 보내시고 섭리의 마지막 이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시대에 하늘이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또 강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또 강의 안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